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게 흐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말씀하는 것에 그만큼 가시면 되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들음과 또 믿음을 결부시키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성전과 관련되어 재난의 징조, 말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제자들 눈에 비쳤던 이 성전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성전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AD 64년까지 이 성전이 지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8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말도 하죠. 주님 생각할 때는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건물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능이 다 된 쇠퇴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하겠죠. 그럼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쇠퇴와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마지막 말세의 징조와 결부시켜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징조는 뭐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전후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재림주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거의 한 300명이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 300명 중에 3분의 1가량 되는 한 100여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만 해도 아는 사람들이 JMS라고 하는 애천교회 정명석, 영생교회 조희성, 최근에 이만희, 뭐 이름만 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징조가 이 시기에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에 그들을 주의하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서 항상 깨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것을 덧붙이셨죠. 여러분 깨어서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죠.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라.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갈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주의하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 낳기 전에 산통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종말이 언제나 라고 했을 때 종말은 오늘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11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고 말세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실 때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 마지막에 이 끝이 왔을 때의 상태는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많은 그 사상자가 지금 바이러스를 통하여 나는가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 바이러스가 변종했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노령 인구들이 유럽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령 인구들이 바이러스가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챙기지 못하여서 혼자 외롭게 죽는 고독사가 많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사는 집 위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혼자 사는 노인이 고독사로 2달 동안 아무 인기척 없이 있다가 그가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되어 그의 흐르는 그 물질이 흘러서 밑에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가 내적인 곳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다가 억울하여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어린 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 자기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하여 그 딸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사랑이 식어가고 또 서로가 미워하는 이 사태를 보고 이제 마지막임을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죠. 마지막 보루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가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시하면 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흥황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그의 갈증들을 채우다 보니까 교회가 멸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이번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마음의 신비에 새겨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함께 모일 텐데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과 끈끈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들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13절의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무엇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주님의 품에 당도할 그것을 확신하니까 내 마음껏 먹고 놀고 누리며 사는 것은 성경적인 종말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내일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매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매일 그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타이틀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이다. 어떠십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이야기다. 동감합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삶,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 수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신앙의 품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지혜와 힘으로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처에 난리의 소문을 듣기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지는 세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이번 위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교회가 다시금 재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부를 거셔서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